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읽어왔던,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먼저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옛 계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즉,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613개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계명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계명을 다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무리였고요. 당대 종교 기득권자 특권층이 된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계명을 해석했고, 이 사람들이 계명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판별하는 그러한 특권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계명이 두려워졌고요, 그 계명이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계명 때문에 도리어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만 해도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의도적으로 그 계명 앞에 부딪히셨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셨고, 안식일 날 앉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도리어 그 안식일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안식일에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되찾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게 바로 안식의 본질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본질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613개의 그 계명의 본질, 10계명의 본질, 율법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이 본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사와의 그 논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 이 말씀은 신명기와 레위기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은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사랑하여 나아갈 때 세상은 이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기 비로소 저기 교회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오늘날 그렇게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사랑 대신 사역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웬 일이 그렇게 많죠? 또 무슨 과정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소음이 나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다투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들은 보여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그들은 다 예수님께 드러내 보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12제자의 한 사람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인사청탁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 좀 앉혀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10 제자들을, 그들 또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개하고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쟤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짠하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이들이 그렇게 다투는구나, 누가 큰지를 아직도 여전히 이들이 다투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또한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도리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죠. 종이 되어서 섬기다니요,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좀 펑펑 좀 부어주십시오. 쏟아 부어주시면 제가 그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안 돕나 한번 봐주십시오. 어쩌면 이게 저희의 솔직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늘 우리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못 가진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그래야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권력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강해져야 약자를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목소리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으셨지만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며 섬기셨고,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성도교회 표어가 뭔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지만 그 말씀과는 반하여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높은 곳에서 있을 때 그제서야 낮은 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강한 그 위치에 있을 때 약한 자들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제게 먼저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먼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예수님, 낮아지는데 전혀 어려움을 보이지 않으신 주님, 섬기시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생명의 그 주님, 그가 보이신 것,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갈 그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의 그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만찬 앞에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기에 자신을 그 로마 병정에 내어줄, 그 달랑 은 30냥에 내어줄 그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닦아 주셨죠. 그 또한 우리 주님은 섬겨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누구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실제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어줍지 않은 사랑과는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탄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 공동체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지금 이 세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와야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와야 우리는 드디어 목마름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말했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마름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지를 다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사랑에 흠뻑 젖고 나면 그때 너희는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아주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 청년부처럼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셀 모임을 했습니다. 셀 모임을 했는데 그 셀 모임한테 서로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한 형님의 그 고백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서로 묻는 그 질문 속에서 그 형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돈장로가 될 거야. 저는 생전 돈장로라는 직분이 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돈장로가 뭐예요? 그러자 그 형님의 대답,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돈장로는 일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돈이 많은 장로가 되면 그때 내가 비로소 교회를 섬기고, 그때 내가 비로소 주변을 섬기고, 그때 내가 비로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우선은 내가 돈 장로가 되는 게 먼저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돈 장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섬김의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흠뻑 젖고 그 주님의 참된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2023년도 이 하반기를 맞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참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참된 바른 실천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사랑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